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린 나귀를 타신 왕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왕.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겉으로 볼 때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란 부끄러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란 수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야말로 벌거벗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그 자체로 이미 저주받은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게 당대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이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였어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요, 십자가는 부러움이 아니요, 십자가는 명예가 아니요, 십자가는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딱 한 절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요?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억지로라도 붙잡고 임금 삼으려고 하고 막 그랬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중에 저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나중에 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할 때는 서로 우의정하겠다, 좌의정하겠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럴 때는 막 그렇게 싸우던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검과 몽치로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신문을 받고 잡혀가고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는 저주요,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것이요, 십자가는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 현대 그리스도인,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거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가깝냐 라고 합니다. 물론 기왕이면 예배 드리는 곳이 가깝고 기도하는 처소가 가까우면 그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을 얻습니다. 이롭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를 섬길 때 거리는 그닥 재고의 요소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냥 했죠. 최근에 수요일 밤에 나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수요일 밤에 밥은 먹고 오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승 이렇게 하고. 꽤 먼 거리죠. 버스를 2번이나 타고 1시간 이상 걸려서 온다는 거예요. 야, 참 기특했습니다. 청년인데 버스를 2번이나 타고 1시간 이상 걸려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아, 이 친구는 아직 십자가 영성이 있구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리에 대한 그런 걸 극복하는 친구구나 싶어서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한여름에 예배를 드리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차를 끌고 왔는데 주차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본당에 의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 교회는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악조건은 거의 다 갖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여러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오십니다. 이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영성의 기본은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가.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거리끼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거 안 해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단 말입니다. 거리가 먼데, 주차장도 없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그런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그 거리끼는 일들,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타고 오십니다. 바로 어린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셨다.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바로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십자가는 분명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부끄러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십자가는 저주요, 십자가는 실패요, 십자가는 저주니까 고개 푹 숙이고 아무도 모르게 뒷골목으로 은밀하게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제 아무리 실패라고 해도, 십자가가 제 아무리 부끄러움의 상징이라 해도, 십자가가 제 아무리 거리끼는 것이라 해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건 뭐죠? 이것은 승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자, 21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건 절대 부끄러움의 소리가 아니죠. 야유가 아니다. 이건 절대 야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승리의 소리고, 이건 환호의 소리고, 이건 영광의 소리고, 이건 명예로운 소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바로 이 승리의 십자가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하게 처리되는 명예의 십자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치유의 자리요.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방되어지는 해방의 자리, 자유의 자리, 승리의 자리, 속죄의 자리.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저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졌던 간극이 해결되는 자리.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절대로 어린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은 가급적이면 찬란한 백마를 타든지 아니면 마차를 타든지 거의 버금가는 퍼레이드를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낮고 낮은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은 이보다도 높을 수 없는 가장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보다 더 낮을 수 없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한,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조그만한 나귀의 등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는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리더십.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시는 리더십.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되 종의 형체를 갖는 리더십.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직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가지를 흔드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본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그 눈이 열린 사람,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본 사람들만 이렇게 하지, 나머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환호 못 합니다. 오히려 눈이 열리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호산나 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오히려 책망하면서 저들을 잠잠히 시키라고. 예수님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만일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한 모양으로 백마를 타고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고 빛나고 하얀 옷을 입고 의리의리한 모습으로 입장을 했다면 세상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들도 같이 소리를 질렀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왕의 이미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족할 만한 왕의 이미지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이 전혀 생각지 못한 왕의 이미지, 곧 조그마한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오직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그분 앞에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누군지 모르는 게 너무 좋아요. 좀 재밌어요.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게 조금
장로님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저는 속으로 약간 좀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만 앉는 좌석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앉아 계시면 다 장로님인 걸 알 수 있는 그런 좌석이 저희 교회는 따로 없습니다. 대표 기도도 장로님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돌아가면서 그냥 똑같이 합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 오셨던 홍민기 목사님도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안 하셨습니다. 여기 장로님 없냐고, 계신다고. 그런데 왜 장로님들 대표 기도를 한 번을 안 하시냐고. 저희는 그냥 다 돌아가면서 한다고. 주보에도 장로님들이 이미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얼핏 보면 이 교회는 장로님이 없는 줄도 생각을 할 수 있죠. 심지어 제 아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새가족 신방을 갔다가 새가족이 제 아내를 보고 이분은 누구시냐고. 그래서 이분이 제 아내라고 그제서야 알아요. 심지어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것도 몰라요. 제가 축도를 해야 아이고야 이 교회 담임 목사구나. 제가 하도 젊어 보여가지고 전도사인 줄 알아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냥 감춰져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거. 서울의 온누리교회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주차장이 거기는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까지가 아마 주차장일 겁니다. 거의 지하 다 주차장이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 예배를 한번 마치고 집회를 한번 마치고 저 밑에 있는 주차장부터 이제 차들이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복잡할 것이며 얼마나 매연이 심할 것입니까? 그걸 주차 안내를 누가 하냐면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삼성 대기업 임원들, 중소기업 CEO들, 대학 총장들, 병원 원장들이에요.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웬 백발 허연 남자분이 수건을 한 장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왜 여기 서 있는다냐 하고 저는 이제 화장실에서 용무를 마치고 이제 세면대에 손을 씻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 준비된 수건을 가지고 그 세면대에 튄 물들을 닦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람들은 또 깨끗하게 닦여진 세면대에 또 손 씻는 거죠. 그거 하려고 손수건 들고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다음 사람들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그거 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대? 나중에 몰랐어요. 광고할 때란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그분이 누군가를 얼핏 하다가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어느 대학교 병원의 원장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뭐 대기업의 누구다, 내가 뭐 CEO다, 내가 뭐 총장이다, 내가 원장이다, 이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조그마한 어린 나귀를 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함이고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제 아버님이 광주 베델교회에서 29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29년을 목회하도록 제 어머님이 제 아버님의 아내였던 사모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만큼 제 어머님은 조용히 계셨어요. 저는 그것이 제 어머님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내가 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사모님인 걸 몰라줘도
그냥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리더십. 내가 이 교회 장로인 걸 몰라줘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리더십. 내가 이 교회의 누구인지를 아무도 몰라줘도 여전히 어린 나귀를 탈 수 있는 리더십.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리더십. 그게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